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도 겟세마네 길이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십자가의 골을 앞둔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목회는 목회가 안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그 여정들이 결코 쉽거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29역까지 우리 한 200가정을 좀 넘게 한 210가정 정도 우리가 대신봉을 했고, 또 지금도 날짜가 안 되는 분들은 뒤에 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고는 참 목회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 제 한계를, 제 부족을, 제가 할 수 있는 그 한계와 부족을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설교를 잘하고 싶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싶고 또 그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싶고 용기와 힘을 주고 싶지만 제 한계와 제 무능과 제 부족을 너무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보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나도 모르게 용기가 생기고 기도할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싶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또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또 이 사람과 함께 일하면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길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이런 체험들을 하다 보면 비록 한계와 부족을 많이 느끼지만 그러나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걸 알게 되니까 더 매달려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 대신방 하다 보면 어떤 때는 8시, 9시 밤늦게까지 돌아올 수 있지만 계속 대신방 하는 기간에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저 왔다 가는 신방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물을 줄 때에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미 자라게 해주셔야 그 신방이 의미가 있지, 그저 한번 스쳐 지나간 얼굴 보고 잠시 예배드리고 가는 신방이라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곤하고 힘들어도 새벽에 깨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 안 하면 견딜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매달려 기도하면 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제가 생각해도 29일을 다 신방하면서 몸살에 고비도 있었고 감기도 있었지만 거뜬하게 다 그 일을 해 올 수 있던 것도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많았지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심으로 이겨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나의 한계와 부족과 무능을 깨닫지만 이것이 열등감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적인 열등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의 도움이 간절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요사이 많은 성도들이 정말 머리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을 가지고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점점 중직이 돼도 목회자가 되어도 더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으로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그러나 점점 가다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자리요, 그때야말로
기도하게 되고 그때야말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대신방 다 마치고 또 병원에 신방 갔다 오자마자 또 포인지 공부하러 갔다 와서 밤 10시 한 15분인가 10분인가 그때 맞췄어요. 몸은 정말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포인지 공부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라도 더 배워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이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앤드루 모레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참 공감이 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연결되는 고리다.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연결해주는 고리가 뭐라고요?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할 때 인간이 무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데워주듯이, 물을 공급해 주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 이게 바로 기도죠. 그래서 인간의 무능을 깨달아야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과 부족과 무능력을 깨달아야 그래야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가 뭐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가 뭔가 대단할 줄 알고 이러면요 기도 안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은 금요일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날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 이름은 감람산이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은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왜 감람산이냐면 감람나무를 많이 심어놓은 곳입니다. 감람나무라니까 잘 와닿잖아요. 올리브나무 아시죠?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같은 말이죠. 이 감람나무를 많이 심어놓은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죠. 이 감람나무 열매, 즉 올리브나무 열매가 많이 쏘게 되면 거기에서 이 열매를 넣고 기름을 짭니다. 우리 쉽게 생각할 때 깨를 막 볶잖아요. 깨를 볶고 나면 그죠? 아주 무거운 프레스로 꽉 누리죠. 그러면 참깨가 뭐요? 툭툭 터지죠. 터지면서 뭐가 나옵니까? 기름이 나오죠. 꼭 같습니다. 감람류를 짜는 것도 이 감람나무 열매를 큰 톨 속에 엮고 거기서 뭐요? 꽉 무거운 거로 누리게 됩니다. 그럼 열매가 뭐요? 탁 터지게 되죠.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기름이 거기에서 짜게 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뜻은요,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기름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것은 바로 그가 뭐예요? 피와 땀과 물을 짜낸 겁니다. 자신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그렇게 행동을 옮긴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걸 아신 까닭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인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어 죽으신 그 고통의 프레스 현장, 바로 기름틀 속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참깨가 터져야 비로소 기름이 나오듯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겟세마네 기름틀 속에 들어가셔서 친히 기도를 짜내시고 그 기도를 짜내신 것 때문에 바로 우리가 뭐요?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앉아 있거나 자거나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 제자들은 앉아 있는데 구경꾼처럼요.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게세마라는 곳에 기름 틀 짜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돌 한 번 던질 만한 거리에 가서 기도할 건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냥 앉아 있으라는 뜻일까요? 여기 앉아서 뭐요? 내가 저 기도하러 갈 테니까 너희들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달라는 말 아닐까요? 그런데 이들은 정말 이 나머지 제자들은 앉아만 있었어요. 구경꾼처럼 앉아만 있었어요. 여기에 오늘 게세마네 동상 같은 이 삼층본당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중에 여기 앉아만 있다 가시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구경하고 쳐다보고 앉아있다 간다면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죠. 예수님이 그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걸 이야기하셨고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해서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이야기했고 그때 다 떠난다 하고 배신한다 해도 절대 안 배신한다고 자신만만하게 했고 베드로는 33절에 보면 다 주를 버리지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을 찌고 피를 죽으신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고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실감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저 앉아만 있었어요. 앉아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여기 앉아있으라 이 말이 그냥 앉아있으란 말일까요? 여기 앉아서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주님이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여기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진짜 구경꾼처럼 앉아 있기만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7절에 그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같이 읽읍시다.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 가롯 유다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라는 이름들이 많다 보니까 가롯 지방에 있는 유다라 해서 가롯 유다라 부르지 이름 자체가 가롯 유다는 아니에요. 이름은 뭐라고요? 유다인데 우리가 구별하려고 뭐요? 가롯 지방에 사는 유다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이름 자체가 세례 요한이고 이름 자체가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요한은 요한인데 세례를 줄 요한은 뭐라고요? 세례 요한. 사도였던 요한은 뭐예요? 사도 요한.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와 사도는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는 것이 이름 자체가 세례 요한이고 이름 자체가 사도 요한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같은 이름이 있으면 뭐라고요? 뭐 김 뭐 A 그 뭐 B 할 때 원래 호적에 A 있고 B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별하기 위한 것인 것처럼 여러 유다라는 이름이 흔했기 때문에 가롯 지방에 있는 유다라고 해서 가롯 유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이 가롯 유다가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이 순환의 현장에 기도하지 않고 아마 그들이 함께 모여 앉아 있을 때에 학자들은 가롯 유다는 거기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가 나를 팔 것이라고 예수님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에 같이 안 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에 바로 가롯 유다는 누구의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가지고 은 30의 예수를 팔고 그들과 함께 모여 금과 몽치, 요새 망치 같은 거 때리는 거 들고 예수를 잡으려고 온 거예요. 가룟 유다가 가장 머리가 좋았지만 동계산이 받았지만
결국 기도 안 하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한솥밥 먹고 함께 움직이고 기적 현장을 보고 체험해도 결국 기도 안 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그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3년 동안 예수님과 기적의 현장에 함께 먹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보고 말씀을 들어도 기도 안 하면 결국에는 말짱 도루묵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이 없이는 우리 신앙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가룟유다가 가룟유다 되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를 팔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을까요? 그런데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 욕심대로 예수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야 되고, 역시 메시아가 될 때 자기가 한잔해 할 줄 아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예수를 판 거예요. 마치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십자가의 고난을 죽을 예수보다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 붙는 게 훨씬 내 앞날이 좋아지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 그 중에 11명이 함께 있다가 8명은 거기에서 좀 기도하라 해놓고, 앉아있으라 해놓고 예수님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좀 더 가까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2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자, 이들은 37절과 38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아들을 데리고 가실 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그 중에 11명 중에서 8명은 밑에 두시고 그 중에 3사람만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세베대의 2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게세마네 동산에 자기가 가까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께서는 좀 기도에 더 집중하려고 더 기도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3명을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데리고 가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이 고민이라는 말은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고난,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고민했다, 불안했다는 거예요. 극심하게 불안했고 슬퍼했다는 말은 바로 내 마음을 어떻게 갈피를 잡지 못해서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뭐요?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아신 까닭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된다. 내가 심히 불안하다. 심히 불안하다. 그리고 죽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절망과 두려움에 지금 깊은 나락에 떨어진 거예요. 마음이 죽게 되었다. 이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깊이 웅덩이에 빠져서 어떻게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은 헤어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늪에서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발부둥 치지만은 결국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기도하란 말이 없는데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뭐예요? 좀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해달라는 거죠. 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이 왔으니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불안하고 감당할 수 없으니 너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마치 거룩한 척, 나는 대단한 척, 나는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내 상황이 읽기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부탁하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두 번 찾아왔거든요. 자, 첫 번째 찾아왔던 장면이 4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도 마치 피곤했겠죠. 그래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저도 어제 대시험을 아침부터 막 돌고 난 뒤에 한 30분 정도 좀 쉬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린이집에 갔다가 일 정리하고 돌아와서 동산병원 갔다가 돌아오자 바로 포인지 공부하러 갔거든요. 얼마나 피곤한지. 충분히 이걸 진짜 마음이 이해가 돼요. 너무 이렇게 피곤하면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이 아파요. 근데 제자들도 아마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피곤했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십자가에 고난 당하지 않은 거예요. 고난 당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실감하지 않아요. 그 중에 누가 깨 있었을까요? 자는 중에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는 중에 그래도 깨어가지고 그래도 이래 슬프게 아마 쳐다보는 사람인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1시는 1시간 동안이 아닙니다. 그 얼마 동안 내가 기도할 그 한시적인 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얼마나 그 말씀하시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본인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는데 나의 이 절박함을 제자들은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좀 한 시간 동안도 얼마 동안도 좀 깨어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라고 하시면 예수님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이 왜 몸이 피곤했지만 뭘 몰란 줄 아십니까? 예수님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뭐랬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 우리는 널리 말 쓰죠. 안 돼. 마음은 원인데 뭐가요? 육신이 약하도다. 얼마나 우리 이놈을 많이 씁니까? 마음은 너희들이 기도하고 싶은 줄 안다 내가. 요즘 비난 안 하셨어요. 마음은 기도할 줄 아는데 원인 줄 아는데 뭐가 약하다고?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은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많이 일하고 많이 다니면 뭐요? 피곤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육신이 약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일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던진 말씀이 바로 이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을 바꾸면 뭐예요? 깨어 기도 안 하면 뭐가 된다고요? 마귀의 시험에 든다는 거. 제자들이 이걸 알았다면요, 그들은 어쩐지 깨어서 기도하려고 했을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이라는 걸 알았다면, 마귀가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마귀의 욕을 이겨낼 수 없는 줄 알았다면, 저걸 정말 실감했다면, 그걸 깊이 깨달았다면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더더욱더 베드로는 세상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정말 자신만만했거든요. 참 잊지 말아야 될 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입이 마귀의 시험거리가 되고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마귀의 시험거리가 되어서 사용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 시험하신다고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깨어 기도 안 하면 마귀가 뭐예요?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거.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목사도요, 기도 안 하면 마귀의 시험에 빠집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집니다. 저 그걸 알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자, 43절과 44절 같이 읽읍시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을 지나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다시 보니 자고 있어요. 이제는 다 자고 있어요. 베드로가이도 뭐가요? 그들 눈이 피곤하더라. 눈꺼풀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이기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눈꺼풀입니다. 항우 장사도 잠으면 눈꺼풀 못 이겨요. 너무 피곤하면 눈꺼풀을 못 이긴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는 마귀의 시험이라는 걸 이렇게 느끼지 못하느냐. 자, 33절 베드로 했던 말을 한번 생각합시다.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 오기 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이야기를 하고 배반할 걸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랬어요? 자,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확신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능력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와 능력 안 주면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가 아니라 장로님이 아니라 수십 년 믿은 여러분이라도 그 힘으로 내 능력은 내 지식으로요 마귀의 욕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목회가 돼요. 이걸 알아야 진짜 중직다운 짐죽이 돼요.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 얼마나 자신만만해요. 그런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자신은 마귀의 시험이 없는 줄 알았죠. 마귀의 시험이 없는 줄 알아요. 왜? 마귀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것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했죠. 내가 다국 일기 전에 나를 몇 번요? 3번. 때와 횟수까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하다가요. 결국에는 그대로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마귀들이요. 여러분 시험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정도 같으면 나는 마귀 시험 안 된다. 어린 마음 부르는 소리 하지 마이소. 정신 바짝 안 했지 않으면요. 마귀 시험 듭니다, 졸면. 또 어떤 데 마귀 시험 들면 밖에 가져올 때까지는 바짝 했는데 들어오면 그렇게 잠이 와. 말씀 들으면 그렇게 잠이 와요. 들리질 않아요. 기도하면 잠이 와. 벌써 마귀의 시험이 드는 거예요. (45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고 분명히 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마귀의 시험을 압니다. 목사도요, 얼마나 마귀가 강하게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대시망할 때 되보면 오늘 이래 피곤한데 소목사님 꼭 새벽에 기도하러 가야 되겠나,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게라 가만히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다른 목사들도 대신방 때는 새벽에도 많이 쉰다더라. 그런 소리가 또 들려요. 그리고 우리는 한두 집, 보통 4-5집 보통 게 아니라 우리 말할 때 15, 17집 한 데도 있거든. 내가 미쳤다고 그래. 가다 보면요, 막 열심히 준비하다가 막
화를 돋구는 일들이 생겨요. 그럼 분노를 이게 막 있는 일들이 생기게 만든다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을 안 붙잡아주면요, 여러분, 그 집은 나는 여러 집 신방 가지만 그 집은 한 집이 신방을 받아요. 정말 그 한 집이 신방을 받아요. 얼마나 준비해요. 여러분, 신방 받는 시간은 10분, 20분밖에 안 되지만 대청소하는 거지요. 벌써 며칠 동안 대청소하는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짐들 어디 잡을까 하면 농안에 잡아요. 그만 닫아보고. 그 단지 한 10분, 20분, 10분 같지만 그 준비하는 기간은 엄청 스트레스가 힘들어요. 참 많은 마귀의 시험을 아니까 기도가 되다. 그 시간 발떡이 나져요, 그냥.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습니까? 기도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로 보여요. 첫 번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간절한 기도였어요. 자, 37절부터 39절까지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댔는데 누가 보면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대기 졸릴 때는 여러분 일어서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무릎이 저려가지고도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정말 간절하게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 게세마네 동산에 방석이 있었겠습니까? 푹신한 데가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죠. 자, 누가복음 22장 우리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마태복음 26장에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22장에 나오죠.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이 땅에 지는 뭐요? 뭐로 바뀌었다? 핏방울. 우리 핏방울은 안 되고 땀방울로 좀 흘리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이렇게 부사어 4개가 기록되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성경 어디 봐도 정말 예수님 기도하면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저 핏방울은 못 되도록 뭐요? 땀방울을 흘리며 기도하잖아요. 용서하며 정말 좀 기도하잖아요. 조금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요, 그냥. 안 되면 움직이고 하면서라도 기도하십시다. 좀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고 간절히 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왜요? 우리가 깨어 기도 안 하면 마귀의 심에 빠집니다. 한 사람이 심에 빠지면 가정 전체가 무너져요. 한 사람이 시험 빠지면 그 공동체하고 교회가 무너진다니까요.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한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질 원하는 순종의 기도였어요. 자, 3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반절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원하는 기도였어요. 우리 기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원을 가지고 늘 기도하지요. 그러나 정말 게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하신 건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해드리려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죠. 돈도 잘 벌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위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기도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바로 기름들이 자기를 터뜨려야, 자기를 죽여야 거기서 기름이 나오듯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이 이루어지잖아요. 마지막 사탄을 정복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사탄의 것을 정복한 기도였는데 우리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정말 깨어 기도할 때 마귀의 시험을 이겼죠. 그래서 다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그럴 때 예수님도 할만하시거든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어요. 십자가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마귀가 원하는 건 십자가 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하는 것이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할만해서 이 잔을 좀 피하게 해달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 마지막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모습이 얼마나 평화로워 보입니까? 일어나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이죠. 왜요?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 힘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은, 찬양 시간은 우리가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나의 한계, 나의 부족을 철저히 깨닫고 정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힘과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 체험이 있어야 기도하기 전까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하다가 나중에 기도를 마치게 되면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온다고요. 대신방 참 즐겁게 했습니다. 한 200가정을 넘게 하면서요, 참 행복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 보고 한 집이라도 더 받으시면 더 받아라. 어떤 분들은 그랬다. 목사님 힘든데 우리라도 안 받는 게 도움을 준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자들 한 집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저녁 늦게라도 찾아간다. 정말 즐겁게,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대신방했습니다.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보시면 알지만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신방했거든요. 그 요새 당교에서도 대신방 그 사진 이렇게 찍는 거 좀 달라고 지금 우리 수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이런 힘을 주시는가 보다.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그거 아니고는요, 제가 이제 8개월 지나면 저도 60입니다, 여러분. 80 되는 분은 죄송합니다. 70도 죄송합니다. 저희 대신만 가면 식당 가는 거 외에는 소변두들 안 갑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못 참는데 그거 가면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견딜 수 힘을 주셔요. 어느 장로님이 3일 따라가고 나는데 죽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진당 무릎 꿇고 찍어야 되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힘 주시는 거예요. 어떤 데는 그 집에 말씀을 준비하러 가면 전혀 아닌 거예요, 기도장으로. 그럼 또 그때 필요한 말씀을 또 주세요.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을 기도하며 구경꾼 자리에 앉아만 있지 마이소. 제발 기도하다 앉아있다만 가지 마이소. 졸다가 가지 마소. 졸다 가지 마소.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이소. 내가 깨어 기도하면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 마귀의 시험이 어떤 것이라는 거, 그거 정적으로 정말 깨달고 실감하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면요,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고, 예수님은 자기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요, 결국에는 십자가를 기쁘게 지셨잖아요. 사탄을 이겨야 돼요.
오늘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